성서의 인물 가운데 성서에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인물들 가운데서 아마 가장 해맑게 그려진 인물을 꼽는다면 아마도 요셉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성품을 지닌 인물이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게다가 그 창세기가 전하는 말을 보면은 용모도 아름다웠고 특별히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아주 예쁜 옷을 입히고 특별히 사랑을 많이 베풀었다. 요셉 말로 얘기하면 상당히 퀴어스러운 그런 주인공입니다. 사실 이 요셉 이야기는 그 이전에 나오는 전형적인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야기와는 상당히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배경도 다르고 이야기의 전개 방식도 다릅니다. 그런데도 이 요셉 이야기는 창세기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고 이어지는 출애굽기와 그 사이에서 그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얘기 아닙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살게 되었는지 하는 그 배경을 알려주는 그 이야기여서 이렇게 가교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조상들의 이야기하고는 상당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요셉 이야기는 창세기의 그 결론이자 동시에 그 핵심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품을 지닌 인물,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서 요셉의 행적은 사실상 창세기 신학의 결론이자 그 핵심을 얘기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창세기에는 요셉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서 시시콜콜 다 얘기하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간략하게 그 일대기를 돌이켜 보면은 이렇습니다. 먼저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의 일관된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요셉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계속해서 궁지에 내몰리는 야곱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성경에는 늦게 얻은 자식이라 그 아래도 또 있는데 자식이라 특별히 사랑했다 이렇게 해서 예쁜 옷을 입히고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다른 형들의 미움을 사는 그런 존재가 되죠. 근데 일관된 그 경향, 그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계속해서 궁지에 몰립니다. 스스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죽여버리자 뭐 이렇게도 했는데 차마 동생이 죽이지 못하고 저기 빠뜨리자. 근데 구출이 되죠. 그래서 그 죽음의 위기 상황에서 구출되어 이집트로 그 종으로 이제 팔려가게 되는데 거기서도 또 마찬가지 상황이 펼쳐집니다. 주인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는데 거꾸로 요셉이 유혹자로 내몰려서 감옥에 갇힙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계속 이런 식의 반복이고 그걸 반전시키는 그런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이 사실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이 사실은 오늘날까지도 폐기되지 않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그 매우 심각한 물음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어째서 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일까 하는 그런 물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수시로 던지는 물음입니다. 성서에서 그런 물음의 극적인 또 다른 주인공들이 있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욥. 그리고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가장 극적으로 표현해주고 그 물음의 상황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주인공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서는
성경은 늘 그와 같은 물음의 상황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물음의 상황을 아주 중요한 관심의 초점으로 삼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이, 바르게 사는 사람이 어째서 고난을 겪는지 묻는 데서 성서에 뭔가 다른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은 그런 물음을 안고 살아가는 한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항상 궁지에 처한 요셉의 상황은 늘 쉽사리 공경에 처하는 사람들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점에서 요셉은 그렇게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누군가를 배제해야만 자신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희생자가 된 사람이 요셉이고, 그 요셉은 바로 그 통념 때문에 벼랑 끝으로 몰리는 그런 모든 사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궁지에 내몰릴 때마다 그 상황을 항상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여기에 요셉 이야기에 그 묘미가 있고 그가 이대한 인물이 된 사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로 여기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흔히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 전기가 쉽게 마련되지 않아서 안타까워합니다. 물론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유리한 상황으로 바꿔놓는 재주를 가진 그런 비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보는 소위 출세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야말로 그런 경우는 역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에게는 유리하지만 자신을 궁지로 몰았던 사람들에게는 불리한 상황을 만드는 경우, 그렇게 뒤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경우에는 항상 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항상 그 점에서 다릅니다. 모두에게 좋은 상황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항상 요셉 이야기는 일관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나한테만 좋고 다른 사람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뒤바뀌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결과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꿔진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유리하고 상대에게 불리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궁지에서 헤어나오고 상대에게도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을 만드는 그런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 말씀은 보통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바로 그 요셉의 태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절정이요 대단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은 여러 차례 곡절을 겪었지만 화해하고 이집트에서 유복하게 살았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은 그 여러 재미난 이야기들이 이어지죠. 엎치락뒤치락하지만 결국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형제들, 가족들을 다 보살피는 그런 그 이야기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일까? 그건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막연하게 그 시대를 추정하기는 합니다. 이집트의 역사에서 힉소스의 지배,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는 역사가 여러 번 있는데 힉소스는 뭐냐? 양치기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팔레스틴 지역에서 온 세력이 이집트를 지배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을 것이다 정도 추정하는데요. 어쨌든 요셉의 이야기는 그 총리가 돼서 형제들,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리는 그런 유복한 삶을 사는 것으로 기결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아버지 야곱이 임종을 하게 되는
그 이야기에서부터, 그 사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가 안 계시게 되니까 다른 형제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혹시나 이제 요셉이 자신들을 해하면 어떨까? 이 형제들이 요셉에게 나쁜 짓을 하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제 요셉이 자신들을 해하면 어떨까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버지의 유언까지 거들먹거리면서 아버지가 화해하면서 살라고 했으니까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박하게 그렇게 요셉에게 얘기를 했겠죠.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종이 될 테니까 제발 우리를 해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요셉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청을 듣고 눈물을 쏟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이 철없는 형님들 내 마음을 그렇게 모릅니까? 지금까지 쭉 지켜봐왔으면 좀 헤아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움의 표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여전히 자기들의 생각과 행동, 자기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에 매여서 그런 거기에 매여서 요셉을 의심하는 그 형들 때문에 아마 요셉은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안도시키면서 형제들의 악이마저도 선한 일을 이루는 그런 계기로 삼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환기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요셉의 대답이었습니다. 형제들은 악의를 품고 동생을 없애버리려는 일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일을 선한 일을 이루는 그런 계기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형제들과 화해를 이루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로부터 배척당한 이 요셉을 오히려 이집트의 총리로 세워서 기근에 시달리는 이집트의 백성뿐만 아니라 인근 팔레스틴 지역의 그 사람들까지도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의 중심 주제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사실상 창세기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얘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그 에덴 동산을 벗어난 인간은 형제 살해의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온갖 악행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또 그 후손들이 계속 등장하지만 형제들 사이의 갈등은 그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어떤 면으로 보나 결코 모범적인 인물들은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끊임없이 회의하며 끊임없이 갈등과 불화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어떻게 증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들을 돌보시고 아름다운 그런 목적을 향해 인도하십니다. 인간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의 손길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창세기는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주제를 아주 뚜렷하게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요셉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쭉 이어지는 창세기의 이야기는 인간의 현실을 압축해주고 있는 동시에 인간의 진정한 희망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늘 갈등과 불화를 겪어야 하는, 그리고 잘못을 범하는 인간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진정한 인간의 희망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대비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의 주제입니다. 때로는 형제를 살해할 만큼 인간 삶의 현실은 적대와 증오, 차별과 혐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끊임없이 누군가를 배제해야만 자신이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인간 그 현실의, 인간 사회의 철칙입니다. 창세기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인간들의 갈등과 고통은 바로 그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악한 의도마저도 선한 일을 이루는 계기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인간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철칙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전적으로 다른 길이 있다는 그 희망을 나타냅니다. 인간들이 그렇게 의도한 대로만 가지 않는 그런 악의를 갖고 뭔가를 하고 하자 하지만 그것이 관철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바로 그 희망이 결코 좌절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주인공입니다. 명백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악의를 갖고 상대를 헤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더 이상 악순환이 지속되지 않고 선한 결과로 기결될 수 있는 이 놀라운 사태의 비결, 그 사연이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물론 명쾌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을 우리가 인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그렇게 믿어버리면 믿으면 끝일까요?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하는데 그렇게 믿으면 끝일까요? 그렇게 믿는 것은 그렇게 믿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믿으면 우리 또한 그와 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악의를 갖고 행동하지만 그 악의가 무력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그렇게 믿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기에 악의를 가진 사람들의 의도가 그대로 먹히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반대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선의를 갖고 접근해도 그 선의가 관철되지 않은 상황도 있습니다. 그럼 뭘 얘기하느냐? 어떤 개별적인 그 의지만 갖고 관철이 되지 않는 그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세계가 이 세계는 훨씬 더 오묘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했던 그 통념에 매여 있던 형제들이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요셉은 틀림없이 보복을 해올 것이다. 이게 이 형제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믿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형제들을 보고 요셉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자신이 사태의 최종 종결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형님들은 요거밖에 못 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은 그 세계를,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세계를 넘어섭니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지금 다른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형제들이 매여 있는 그 통념을 따라서 나도 똑같이 행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기대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요셉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그 말의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인간 자신들만의 의지대로 관철될 수 없는 그 세계의 진실을 뜻합니다. 더욱이 명백히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그것도 나쁜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하게 될 때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선회시킬 수 있는, 전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순환이 종결되고 마침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결과로 기결되는 것,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삶의 현실에서 그걸 뒤집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있고, 개별적인 그 의지대로 그대로 관철되지 않게 만드는 무수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결과로 기결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일이 가능한 것은 그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실현이 또한 실제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악의를 갖고 해도 선의를 갖고 대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는 그 결과로 인도하는 그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믿음은 결국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이 세상은 알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 점에서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성서가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은 바로 그 진실 때문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철칙이라 믿고 있는 그 그물망으로 짜인 질서를 뚫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새로운 인간이 다시 탄생하리라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이 세계와 지금 인간을 결코 이미 완결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창세기 이야기가 전하고 있는 것은 끊임없이 지속되는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태초의 창조의 얘기를 끝난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세계에 관한 창조의 얘기요, 인간의 형성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지금도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진정한 세계, 진정한 인간을 만드시는 그 과정에 우리가 지금 동참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아무튼 생각에 좀 다른 얘기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주일이 우리 교회 역상으로는 6.25 민족 화해 주일이었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지난주 금요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날이 6.25 71주년이죠. 기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심하고 그 이전에 말씀을 준비하기 앞서서 영화 2편을 봤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이 책 읽어봤냐고는 물어보지 말라고 그랬죠. 이 책이 있다고만 얘기하라고 그랬죠. 영화는 봤냐고 물어봐도 되겠죠. 2편의 영화인데 하나는 폴란드로 간 아이들. 보신 분 있으세요? 다큐멘터리를. 예요, 맞아요. 봤어요. 네. 보셨나요? 영화 아일라 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나요? 아무도 없으니까 이 얘기가 더 빛나겠죠? 긴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수는 없는데 폴란드로 간 아이들은 2018년에 만들어진 그 작품인데 그 영화 감독 추상미 씨가 감독하고 만든 다큐멘터리입니다. 다큐멘터리인데 한국 전쟁 시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북쪽 정부가 고아들을 동구 사회주의 국가에 다 보냈습니다. 전쟁 중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으니까 다 보냈어요. 보내서 우리 잘 모르고 있었죠. 보냈다가 전쟁이 끝나고 북한이 재건할 즈음 50년대 말에 다시 다 데려갑니다. 그 얘기 중에 폴란드에 보내진 1,500명의 아이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폴란드로 가는 소련으로도 가고 다른 보낼 때 꼭 2명의 한국 조선 교사를 보냈죠. 역사 교사와 국어 교사. 외국에 가더라도 우리 민족의 역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우리 말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해서 아이들과 함께 국어 교사와 역사 교사를 꼭 대동해서 가는 곳마다 보냈습니다. 몰랐죠, 여러분? 이 아이들과 그때 그 사실을 확인하고 아이들의 양육을 맡았던 당시의 그 폴란드 선생님들을 만나서 그 기억을 회상하고 그 기억의 장소를 찾아가는 이야기 다큐멘터리입니다. 그것도 지금 시점에 탈북민 소녀와 더불어서 그 기억이 서로 겹치는. 보십시오. 이건 뭐 그렇게 한 시간이 좀 넘죠. 유튜브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내심 충격이었고 여러 가지가 충격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전부 북쪽의 아이들만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남쪽의 아이들까지도 다 일부가 아니고 보내진 아이들은 남북 모든 지역의 아이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기생충학자가 다 기생충이 많잖아요. 옛날에 우리도 어렸을 때 많은데 강수역을 따라서 구별해 보니까 한반도 전체 아이들이 다 골고루 들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그 고아들을 다 모아서 보낸 겁니다. 그것도 놀라웠습니다. 그 기억을 회상하는 그 선생님 가운데 한 분이 북쪽이 맡겼다가 데려갔는데 남쪽에서는 아무런 대응도 없었다 하는 이야기도 또 충격적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 가지가 충격이었는데 놀라운 것은 전쟁으로 잃어버린 그 부모를 대신했던 이국의 선생님들, 이분들은 원장님이니 뭐 선생님이니 이런 말 하지 말고 엄마 아빠로 불러라. 그 중에 딱 한 명은 폴란드로 간 경우는 한 명은 결국 병을 치료하는 중에 죽고 그 이름이 김기덕, 아직도 무덤이 남아 있습니다. 폴란드 작가가 그걸 소설을 썼는데 근데 숫자는 맞았답니다. 돌아갈 때 한 명은 또 태어났답니다. 거기 현지에 온 교사에게서 태어나서 숫자는 맞아서 다시 돌아갔다는데 엄마 아빠라고 불러라.
그 선생님들과 아이들의 유대. 근데 60년이 지난 시점, 영화가 만들어진 70년이 다 되는 그 시점에서도 아이들을 기억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서 더불어서 눈시울이 붉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그렇게 될 겁니다. 그 아이들을 기억하고 편지를 주고받고 했던 기억,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지 걱정하는, 지금 도 기억을 하면서 이름을 얘기하니까 기억하고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긴 얘기를 하기 어렵습니다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사회주의의 그 이념과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고픈 의도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개입되었을 수 있지만, 맡겨진 아이들과 그들을 돌보는 이들 사이에서는 그 이데올로기와 그 체제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독이 상처의 연대라고 불렀던, 절묘하게도 이 폴란드의 그 선생님들은 바로 자기들이 어린 시절에 독일과의 전쟁, 독일의 지배를 받으면서 북한에서 한반도에선 그 아이들과 똑같은 시절에 자신들이 그 전쟁을 겪었던 그 연령대의 선생님, 상처의 그 연대. 인간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그런 갈등과 비참한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절박한 심정, 그것이 중요할 뿐이었습니다. 어떤 체제나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을 순전한 마음으로 돌보고 돌아간 이후에도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이 특별히 긴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아일라는 어떤 영화냐? 역시 똑같이 한국 전쟁 영화입니다. 그 관련된 영화인데, 전쟁의 참화 가운데서 살아남은 5살 소녀를 터키 군이 병사가 구하고, 전쟁의 충격으로 말을 잃어버려서 자기 이름이 뭔지도 모르는 아이에게 터키식 이름으로 아일라, 달빛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붙여주고 그 아이를 돌봅니다. 근데 이 병사, 처음 구해준 병사에게 그야말로 껌딱지처럼 붙어, 침대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서, 그래서 터키어를 배우고 거꾸로 이제 글은 읽죠. 한글은 또 읽어요. 말은 못하는데, 한동안 말을 잊었는데 한글은 읽고 해서 오히려 터키 병사들을 통역도 해주는, 영화에서는 그렇게 그려집니다. 네. 이것도 실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데, 그 시종일관 따라다니는 아이와 그 병사의 유대가 인상적인데, 결국은 이 병사가 터키군이 귀국하려고 했을 때 데려가고 싶고 따라가려고 하죠. 근데 그 허용이 안 되니까 결국은 괴짝에다, 큰 가방에다가 놓고 배를 타다가 그것도 들통이 나서, 영화에서는. 그리고 본인도 다큐멘터리에서 뭔가 괴짝에 내가 담겨서 갔던 기억이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어서 결국 터키군이 만든, 그게 1970년대 말까지 있었던 학교인데, 수원에 있는 앙카라 학교에 맡겨지고 이별을 하는, 꼭 전쟁이 끝나면 찾으러 오겠다 하고 떠나는 그런 이야기인데, 60년이 지나서 상봉을 합니다. 극적인 60년이 지나서 실제 상봉하는, 실제 그 주인공, 그 다큐멘터리의 화면과 마지막으로 겹치는 그 장면, 왜 이제야 찾아왔느냐? 그 주인공은 60년 내내 그 자기 딸,
생각하는 2002년 월드컵에서 텔레비에 나오면 거기 얼굴이 없을까? 그 전에 터키에 지진이 났을 때 한국 사람들이 자원봉사하러 왔다니까 거기에 한국 사람만 보면은 그 아이를 떠올리는. 그래서 결국은 MBC에서 이 다큐멘터리를 만든 것이 계기가 하여간 해서 상봉을 하게 되는. 어릴 때 5살 때 그 사진 한 장만 갖고, 사진 몇 장만 갖고 결국은 다 추적을 해서 찾아냅니다. 역시 이 영화를 보는 내내 눈시울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국가주의적 배경은 전면에 부각되지는 않지만, 물론 배경은 우리가 여러 가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터키와 우리가 왜 형제 나라냐? 그건 고구려 때부터 돌골과 그 동맹 관계에 있다는 거 터키 역사에서는 가리킨다는데, 이 한국 전쟁에 관한 얘기만이 아니고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런 배경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이제 부각되지는 않지만, 또는 왜 이렇게 터키가 많은 군대를 보냈고 헌신했을까,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인간과 인간의 유대와 교감을 깊이 느끼게 해주는 그 머나먼 거리와 그 긴 세월을 흘러도 이어지는 인간과 인간의 어떤 유대, 진실한 그 마음, 그걸 다시 느끼게 해준 그런 영화입니다. 전쟁의 비극, 그리고 그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인간애를 확인하면서 무엇이 과연 인간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과연 우리 인간들의 이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인지 다시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 긴 이야기 덧붙일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생명이 생명을 과연 어떻게 마주해야 할까요? 그렇게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그렇게 사랑의 유대를 이루는 거 아닐까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인간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고통과 여러 가지 부조리한 상황에서도 인간 삶을 가능하게 해준 진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순전하게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간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진정한 원동력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창세기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로막는 것들을 철폐하고 선의와 신이 사랑으로 마주할 수 있는 세계를 향한 믿음을 따르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다른 거추장스러운 것은 필요 없습니다. 워낙 강고한 장애물들, 다시 말해서 제도와 편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헤아리고 그에 따르는 어떤 노력을 동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반공주의 적대 논리를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차별과 혐오의 논리를 신앙으로 역시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 역시 신앙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을, 그야말로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신실하게 따르는 우리들이 되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의미를 다시 새김으로써 또 새로운 삶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그 경험한 세계 안에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며 그것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자기의 생존만을, 자기의 존재만을 전부로 하는 그런 착각과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모든 생명이 더불어 삶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그 진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세계, 정말로 그 어떤 악의도 없이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아끼며 보살피며 살아가는 그 세계에 대한 현실,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 그 세계를 위해서 끊임없이 결단하고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